이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성도님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성도 가운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은 안쪽부터 주차를 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는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깥쪽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느냐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 뒤에 차량들은 계속해서 밀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는 분은 당연히 안쪽으로 인도를 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는 예배가 마치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쪽에 주차를 해도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맞습니다. 두 사람의 각자의 상황에서 보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해져서 두 분 사이에 중재를 하면서 서로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잘 해결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안내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랑이가 있기 전에 이 두 성도는 참으로 훌륭하신 성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다른 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그 성도가 그분의 믿음과 신앙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온 그 성도의 신앙 또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성도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육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면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시키지를 못하니까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차장 사건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조 목사, 너는 나에게 어떠한 성도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죽지 않은 육의 모습,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육의 습관들, 육의 생각, 육의 언어, 육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단 한순간에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육의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쑥 튀어나오는 내 혈기를, 육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죽이고 흙에 속한 육의 모습을 죽여야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 가운데는 없지만 분명하게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늘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영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만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죽지 않은 육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한 모습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혼란의 시대, 그리고 죄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충전되어진 저희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시간이 이전에는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는 그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주일에 영의 사람으로 완충을 하고 나가도 금방 소진되어져 버리고 일주일을 가지를 못합니다. 일주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3박 4일도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급기야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금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금방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는 3355 모여서 남의 이야기하고 허물 둘치워내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10분, 20분 전에 금방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내 육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모든 육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1, 20분 사이에 다시금 돌변해서 육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육의 사람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의 순서 모든 순간순간 진행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육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서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세상에 좋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로 나옵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한 주간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셔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저 성전의 문을 나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육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예배의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기에 영의 사람으로 바뀌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 아담과 영의 사람 그리스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고 인류의 육신적 조상이 되어진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리스도는 육체라는 동일한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첫사람 아담은 인간이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신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지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인데 이대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썩을 것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여져 있고 흙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 죄악이 많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으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늘에 속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죽지 못한 육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다 보니까 다시금 흙에 속한 자로 돌아가서 죽었던 혈과 육이 살아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를 타면 해결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혈과 육이 다시 살아날 때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혈과 육이 다시 살아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혈과 육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혈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혈과 육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과 육을 계속해서 죽여야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버젓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고 있는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혈과 육을 죽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쓰면서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천적인 것 하실 수 있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몸을 죽이셔야 합니다. 몸을 죽이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자. 혈과 육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죽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셔요. 죽어야 삽니다.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 진짜 죽어요. 진짜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겁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혈과 육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비방할까?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손가락질할까? 이것만 찾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함께 하시겠다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강단에서 또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휴대폰을 통해서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썩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붙잡는 순간 다시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붙잡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갑절의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과 선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신령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육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면 우리 그냥 육의 사람으로 흙에 속한 자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어졌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1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1번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1번 기도 제목은 조 목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목양해 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늘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육의 사람이 아닌 앞으로 남은 여생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실 때에는 모두가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우리의 혈과 육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지막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끝까지 영의 사람이 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의 모든 육신의 옷 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모두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셔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힘을 쓰고 달려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